여러분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요 차별을 받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차별을 받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차별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차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실은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는 세상이구나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장애인 인식 개선 필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게 나와가지고 실은 떨어지겠구나 싶었는데 이 70점 커트라인에 70점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점 커트라인에 70점으로 붙다 보니까 실은 이 100점 맞은 것보다 이 90점 맞은 것보다 한편으로는 더 기쁜 마음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부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권 감수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인권 감수성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인권 감수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러한 자극이나 사건에서 이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차별적인 언어다. 이거는 이 말은 누군가는 슬퍼할 수 있는 말이다. 누군가는 힘들어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러한 시야를 갖는 거죠. 오히려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시야를 더 많이 갖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이 개그 콘서트, 우차싸 이런 데 보면은 주로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무엇이었냐면 뭔가 바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권 감수성을 키우다 보면요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발달 장애인 비하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웃긴 요소로 다루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재미있어 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인권 감수성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 감수성, 노인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이러한 시야가 우리에게 더 열릴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감수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 감수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감수성.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수성을 가지고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죄는요 하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달되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여러분 죄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미달되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는요 하마르티아인데 함께 같이 의미를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뭔가 이 화살을 쏠 때 이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면 죄는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죄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요. 왜 안 누를까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고 쉬는 날인데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1년에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가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든 거예요. 호텔이나 이런데. 그래서 이 샤밧이라고 적혀있죠. 이 샤밧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는 어떤 거냐면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층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쓰고 알아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고 그냥 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층에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좀 우픈 이야기죠. 조금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의 감수성을 늘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이 죄니까 무엇을 안 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따지고 나아가는 것보다도 코란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은혜가 넘치면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넘쳐나면요 자연스럽게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임할 때가 많죠.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새벽 예배 해야 된다. 수요 예배 해야 된다. 매일같이 큐티 해야 된다. 떠나서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모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이 숨이 막혀오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인데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하반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깊게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요 삶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요 아주 이 개혁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개혁적인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개혁적인 교회를 다니지만 훨씬 더 열려있지 않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나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녀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귀한 것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너 교회 가야 된다, 또 목사님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니까 뭔가 교회를 가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궁극적인 질문 가운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네, 나를 창조한 분이 있다라고 하네,
이러한 이제 스스로 질문하고 궁금해하면서 찾아갈 기회가 없었고요. 뭔가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한다거나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같이 가자라는 외침,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여러분 실은 그 덕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한번 가준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인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가준다. 내가 그래 가서 앉아 있어 주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막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못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프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달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러 인간적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말 그대로 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입이나 이단은 나를 속여서 뭔가 뜯어먹으려고 하는 집단들도 있고 일반 교회 중에도 건강한 신학이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부모님이 나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해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편에 부모의 기대이고 부모의 강요처럼 다가오니까 그래 내가 한번 나가준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심리적 감정적 흐름이에요. 근데 그 감정에 머물러 있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셀프로 물을 주는 식당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식당에 갔어요. 물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식당입니다. 근데 저희가 앉아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물이 이렇게 없을 때 죄송한데요 여기 물이 없습니다 하면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종업원이 와가지고 이 물을 죄송한데요 물이 없습니다 하면 툭 주고 가요. 그냥 툭. 죄송한데요 하니까 제가 죄송한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휙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 여기 물이 없네요 하면 그 종업원이 일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물을 주고 가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의 반응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자극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요, 부모님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요, 부모님 차 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열차 티켓을 부모님이 대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실은 인간적인 마음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이제 인원도 적고 실은 이전에 할 때보다는 좀 설교가 편해지겠다. 이전에 이제 회중이 워낙 많아서 성도들이 워낙 많으니까 긴장도 되고 뭔가 좀 편해지겠다라는 실은 연약한 인간적인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석 달 정도 해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때보다 더 준비해요. 그때보다 더 준비하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예배, 또 우리 가족들도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하면서 오히려 그전보다 더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이 생기고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더 기도하면서 더 많이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저도요, 한 사람의 예배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예배자로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신교회 비전은요, 울림과 어울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장애인 사역을 하든 약한 자와 함께 하든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 울림은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울림이 있을 때 어울림,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네, 보면은 실은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말씀에 잘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나니.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그 드린 제물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라는 것도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이 기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코란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 같은 경우, 아벨은 그렇게 드렸는데 가인 같은 경우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예배자로 임하게 된 것이죠. 더 자세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같이 보면요.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다고 하죠?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이 앞에서도 말씀을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체력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봉헌을 드리기도 합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걸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좋지 않은 걸 드리는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를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은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요, 예배에 임하는 것이 힘들 때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명설교가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요, 예배가 힘든 사람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확실한 것이에요. 들리지 않는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들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들릴 수 있게끔 명설교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는 있죠. 근데 그 사람의 개인의 역량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덜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할 때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믿음 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주중에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항상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좋은 기도고요. 영성가들이 걸어다니면서 매일 하는 기도예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예배한 자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이 법적 용어가 써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와 사람의 제물은 사람이 드리는 제물과 사람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상반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 자체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자 즐겁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 대형교회에 있을 때 보면요, 가끔 이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큰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이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버셨어요. 근데 죄책감을 없애고자 봉헌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큰 돈을 벌어놓고 뭔가 찝찝하고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면죄부를 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래도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감이 소중합니다. 그렇죠? 뭐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그러한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모르죠. 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그 마음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걸 드린다고 하나님께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실은 그게 의미 있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할 뿐이죠. 하나님이 그것이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3상 15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울이요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근데 진멸했을 때 하나님이 다 불로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신을 섬겼던 무언가들이 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하나님께 좋은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지 않고. 그러자 사무엘에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남기고 뭔가 유익을 취해서 그것을 하나님 핑계 삼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끊으시는 거예요. 돈의 유혹,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차단시켜주고자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전에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셨고 누군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 시험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거리낌 없이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것,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체, 나의 마음가짐,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로부터 예배로부터 가인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자신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 버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이 가인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는 거죠.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데요. 그때에 이 가인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었죠. 지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으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내 감정에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은 거예요. 들었는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에이 아니야.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상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내 감정이 그냥 풀려요.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풀어져요. 그러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감정에 맞는 말이 온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콘서트를 가도요, 희열을 느낍니다. 아주 막 은혜 받은 기분 같은 도파민이 막 넘쳐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기분이 나쁜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섰을 때 제가 문 앞에 있는데 너를 다스려라, 이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했으면 동생을 죽이지 않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냥 너는 로봇이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필 동산 중앙에 왜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여러분, 실은 그것은 깊게 돌아다 보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보다 올라가지 않게끔 해놓은 유일한 장치가 선악과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다른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분,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소천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신 분, 그분을 잊지 않도록 그 중앙에 선악과를 설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식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항상 삼키길 바랍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뭔가 인격죄처럼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와 같다.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 보면요, 이 숲에서 동물이 올 때까지 이렇게 숲풀 속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공격 자세로 끊임없이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그렇게 노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삼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아주 간단해요.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주인 삼으세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코란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